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날 이후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절반 가까이는 참 뿌듯하고 참 감사하고 그랬을 거고, 또 절반 가까이는 좀 마음이 씁쓸하고 속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원해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되고 또 대통령답게 일을 잘해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저는 진영 논리라고 봐요. 서로 네 편 내 편 나눠져 가지고 아주 맹목적으로 극단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풍토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가 왜 망했어요? 수나라를 이기고 당나라를 이긴 고구려가 연기에 숨은 아들 삼형제의 싸움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 이런 문제가 첫째가 아니에요. 분열, 이게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도록, 특히 예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그런 일을 능력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리더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중보하고 응원해야 하리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금번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하셨던 것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첫째, 국민 주권의 실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걸 확실히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모습이 되는 거죠. 국민이 왕이 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해서 통합이지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IMF 때 여러분, 국난의 위기였잖아요. 그죠? 국가가 망하는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모두가 금덩이 쟁여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나와서 나라 살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대통이란 말은 크게 통합한다, 크게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한쪽 편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정말 좋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경제 회복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참 심각해요. 벌써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 또 폐가름, 이런 속에서 수출 경제가 주 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참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젊은이들 정말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러잖아요. 포기하는 세대.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포기가 일상화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 참담함,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놓아둘 수 없잖아요. 그런 그들이 5포, 7포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희망을 꿈꾸고, 할렐루야, 그들이 꿈꾸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한반도와 이 동북아의 평화 정착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동북아가 참 위태롭잖아요, 그죠? 저 북한에서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참 또 불안합니다.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돼야 돼요. 이 한반도 핵이 있으면 안 돼요. 핵폭탄 터지면 모두 망하는 겁니다. 모두 망하는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 핵폭탄 하나 터져보세요. 완전 정말 박살나는 거죠.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동북아, 이 한반도에 비핵화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때 꿈꾸었다 다시 장롱 속에 집어넣은 우리의 꿈 뭐예요? 시베리아 철도가 열리는 거잖아요. 저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원산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저 파리까지 가고 그 베를린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대역사. 사실 그게 꿈이 아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물류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 부산항이 세계 최고의 항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또 남북 간의 평화적인 그런 그 발전, 동북아의 발전,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모퉁이 돌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복된 일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발 바라기는 근본에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한 공약들을, 그러한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 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그런 시작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뽑았어도 기도해야 돼. 아멘. 내가 투표 안 했어도, 다른 사람 찍었어도,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가 좋은 대통령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엘림의 12우물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라에서는 장막을 칠 수가 없어요. 마라란 무엇입니까? 쓰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썩었다, 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물이 썩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썩고 마음이 썩고 분열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엘림은 뭐냐? 물의 근원이 생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맑은 물, 깨끗한 물, 좋은 물, 그런 물이 펑펑펑 쏟아지게 되니까 그곳에 70여 그루의 종려나무 숲이 우거지게 되는데, 엘림이라는 말은 또 그냥 숲풀이라는 뜻이에요. 은총의 숲, 축복의 숲.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하호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엘림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엘림이 되고, 아멘, 대한민국이 엘림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의 때, 은총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은총의 숲을 이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고 또 실제의 결과가 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시며 비밀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벨, 에녹, 노아 등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아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고, 또 그러므로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가? 외형적으로 보면 참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형 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살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으세요. 따라 아벨을 하나님이 찾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원수를 갚아주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여러분,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저주받는 인생으로 전락해요. 그러므로 해서 불통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유리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 되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멸망이야. 이렇게 살면 정말 심판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쁜 본보기가 됐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에 대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그로 하여금 의의 표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표사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벨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아벨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모든 세대에, 두고 도는 모든 세대에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축복의 대가 이어지게 하셨음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아벨의 믿음을 이어서 셋의 후손으로 에녹이 태어나게 되고, 아멘, 노아가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축복의 대, 믿음의 대가 어디까지요?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는 죽었으나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써 산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의 조상이 되는 축복, 여러분, 아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또한 그가 받은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에녹의 경우, 여러분, 아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임마누엘의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24시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일하시는 삶이 되었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 뭐예요?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았더니 아벨의 축복이 그대로 에녹의 믿음이 되고 에녹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의 경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너무나 부패하고 폐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탄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부패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의로운 자가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 홍수의 멸망 때에, 홍수의 심판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게 참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얼마 걸렸죠?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100년. 그런데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이웃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회방하고, 그죠?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인내했다는 거,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회방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완성은 뭐냐?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가 방주를 짓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이 단 1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 들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루만 지나도 내 생각 들어가. 그죠? 아니, 하루도 안 걸려. 아침 먹고 점심만 때도 내 생각이 들어가. 내 방법이 들어가. 말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려 100년이 지났는데도, 1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주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단 1도 안 들어가요. 어쩌면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순결한 순종이 되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충성될 수 있을까? 내 마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 임마누엘 자체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이 안 돼.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 아무리 옆에서 그냥 치고받고 해도 끄떡없어. 여러분, 이런 믿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은요, 신약 때까지도 이어져요. 그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스데반 마지막 순교할 때 마지막 남긴 기도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에녹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노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죠.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나는 마쳤어. 내 사명 완수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선한 싸움이 되고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모습이죠. 그죠? 생수가 콸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엘림의 숲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고, 아멘.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으로 세워지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엘림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본문 6절에 대답이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그 구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하는 구절에 힌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제물이 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물을 드리는 그의 믿음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가인의 경우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풍경이에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야 되겠네. 여보, 바가지 하나 갖고 와. 바가지 가지고 와서 곳간에 가서 쌀 한 박 툭 퍼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부야. 그러니까 내 소산의 일부를 드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내 삶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야. 이게 바로 가인의 믿음이었고, 그런 그의 믿음, 어떤 믿음이죠? 형식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재물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네요. 왜? 거짓 믿음으로 드린, 형식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벨의 경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새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첫 자식 각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럿이더라도 맏자녀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첫 새끼는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첫 양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키운 다음에 1년 후 드리는 거예요. 왜냐? 1년 됐을 때 양이 제일 상태가 좋대요. 양고기도 그때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꼭 그러잖아요, 그죠? 1년 된 것으로 드리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1년이란 시간이 뭐냐? 그 양을 키우는 기간인데,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성가대 반려견 키우는 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한요한 권사님, 강아지가 권사님한테 뭐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미도 그래요? 아유, 그래요. 여러분, 이 반려견이나 이 반려묘는 고양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들면 스토리가 쌓이잖아요, 그죠? 자식이에요, 자식. 막내 딸, 막내 아들. 여러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아멘,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재물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대로 아벨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에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 축복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어떤 분이 상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늘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확신이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같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아멘. 노아의 경우에는 그 패역한 세대에도 의롭게 살고 온전함으로 사는 축복뿐만 아니라 방주를 완성하게 되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말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아멘.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편 23편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뭐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늘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가. 그게 시편 23편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토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제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아멘. 마지막 절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치료의 의미고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너는 내 거야. 성별하시는 거예요. 성별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다윗이 그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고 그걸 즐거워하게 됐느냐, 그걸 자랑하게 됐느냐?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 생일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일이 내 생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늘 확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36절 말씀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라. 다시 말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모진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극악의 그 환난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구할 건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 아멘. 늘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엘림의 12 오아시스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일들이 엘림의 숲풀과 같이, 엘림의 숲, 축복의 숲, 하나님의 축복의 숲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